앞에 나와서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찾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38절이죠.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필요한 것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이 엘리야가 갈렙산에서 큰 싸움 후에 마음이 물과 같이 쏟아지고 호렙산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대선지자도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필요할까? 그렇죠. 너무 잊어버리면 필요를 못 느끼고 자기에게 이뤄진 상태가 오는지 시장 바닥에 버려졌는지 엄마가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이렇게 신나게 놓을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계시록에는 두드려라고 그렇게 했는데 열리는데 안 열려요. 아무리 열어봐도.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빙 둘러보면서 이곳에 강서 마공 모임이 있다는 게 참 감사가 되었고요.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재님이 오셔서 서고로 인도를 하셨는데 책들이 참 많이 이렇게 빛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학자 타입은 아닌데 은사가 일단은 책을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읽질 않아서 속이 빈 강정 같은 사람인 것 같은 오늘 더 교훈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에스라가 있잖아요. 양재님 책도 이렇게 지으셔서 먼저 번에도 또 귀한 선물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 그래서 많은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없다는 것은 엉뚱한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많은 책을 언제 다 읽으실까? 그래서 우리 형제님의 은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복되도다 이 백성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그것에 대해서 그가 감탄하고 복되다고 칭찬을 하였는데 제가 좀 저희 방화동 교회 성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구를 인도를 하셔서 주님이 왜 그쪽으로 인도를 하셨나. 그래 앞으로도 책을 많이 볼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책을 많이 안 쓰셨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책을 많이 안 쓰셔도 또 그렇게 쓰여지기도 하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떤 진리적인 부분이나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 보다가 이제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찾아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 1서를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듣고 또 보고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눈으로 보고 만졌다, 삼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기쁨이 없는 게 아닌가. 이건 이제 성령 충만이라 이런 성령은 표현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 앞에도 전혀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엘리야도 갈멜산에 850대 1의 싸움을 할 때도 전혀 밀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삶의 무게가 무겁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우울증 같은 그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엘리야가 그렇게 느꼈다고. 그래서 소망이 흐려질 때가 많은데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스스로 짐을 지고 이렇게 힘들게 되면은 모이는 것까지도 부담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수는 그냥 안 나오시고, 다수는 뭐 마지못해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심각한 그 문제가 모임마다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 모임에 뭐 얼마나 유명한 교사의 은사를 가진 대설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 뭐 그렇지 못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뭐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주님, 또 보기만 하는 주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진 바 된 주님이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은 나는 지금 어느 선에 있는가? 첫째, 듣기만 하는 믿음에 있는가? 두 번째, 보는 믿음. 세 번째는 이제 만졌다. 그렇다고 디도모가 만져보겠다고 뭐 그게 그런 그 의심하는 만져봄이 아니라, 여기에 만졌다는 것은 뭐 변명할 나위 없이 너무나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은 없어요. 만져보는 믿음. 피상적인 어떤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스데반이 성난 군중들 앞에 서서 전혀 물러가지 않았던 사자 같은 모습, 그렇죠? 사냥개 같은 모습, 이런 잠언에 있는 그런 용감하게 지어진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 이것은 만져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비슷한 말씀이 욥기 마지막 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42장에 보시면 욥기 님이 이따가 시간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42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걸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듣기만 했던 믿음, 그 다음에 한 단계 발전해서 보는 믿음, 여기서 이제 만지는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욥은 우리도 이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데요. 어린아이, 청년, 아비. 요한 1서에서도 이 세 가지로 구분하셨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도움이 필요한 믿음, 보살펴야 하는 믿음. 두 번째는 이제 청년. 청년의 장점은 담대함이잖아요. 힘이고. 그러나 노련함이라든가 또 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겸손함이라다 이것은 만지는 믿음까지 가야 되겠지만, 청년의 장점이 있지만 청년은 또한 정욕적인 그런 어려움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너무 담대하다 보니까 권위에 대한 것이나 또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욥 같은 훌륭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제가 83년도 주님을 영접했고요. 그 다음에 참 마음이 가는 것은 이 마공 모임도 저희하고 시작이 비슷해요. 저는 지금 교제가 안 되고 있는 신림동이라는 교제권에 없는 모임이에요. 윤병연 영제님이라고 제임스 영제님, 박준영 영제님 모시면 통역도 하시고 이랬던 분이셨는데, 거기는 최초의 복음관, 영국에서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분별로 볼 때는 주의 한국 모임들이 너무나 세속적이다. 그렇게 해서 복음관의 특징이 되게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성경적인 그런 모임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정한 이러한 것에 접촉을 안 하려 하는 교제를 끊어버리죠. 독야청청하는 이런 특징이 복음관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있는데 기존 모임들을 많이 무시하죠. 인정하지 않고 그런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전국 모임과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너무나 크게 확실하게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분별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존 그러한 것을 굳게
확신하고 믿고 오시는 그 모임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함께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려, 가는 차에서 내려 이러면 같이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도 하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아가 된 것이죠. 거기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섬겼기 때문에, 배웠고 섬겼기 때문에 아는 모임의 형제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처절한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와서 집에서 한 3년 동안 정체된 가운데 주일날 떡은 떼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하게 배웠기 때문에 떡만 형식적으로 떼고 둘이서 저희 자매하고 떼고 그래서 한 3년 머물다가 뭐 그냥 복음은 그래도 전해야 되니까 계속 전하고 근데 구원 받으면 가릴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예.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오라 소리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 구도 어떤 성도가 또 비슷한 어려움을 당해서 오시고 마치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 나왔던 자들처럼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이런 자를 온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그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같이 이제 모이다가 그 가족들이 또 나오게 되고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집에 이제서 모이는데 오니까 방이 더 이상 용납을 못하니까 홀을 생각한 게 저희 자매 친정이 방화동이에요. 저희 표고사 앞인데 제가 그 처갓집 앞에 와서 이 표고사를 하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척집으로 오다가 우연히 내린 게 12단지 이제 수급자들 거기 내려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저희 자매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전도지 나누고 사탕 나눠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다가 이제 방화동으로 이렇게 해서 자리를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그러셨죠.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돌이켜보면 길 가다 이렇게 보면 세면 공굴이 쳐놨는데 그 사이에 움터서 자라있는 모습들. 저희는 그렇게 저희 방화동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삭을 틔울 수 없는 곳에서 어떤 친정의 후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처절한 고아로서요. 그 외로움. 형님도 뭐 초청 그랬을 겁니다만 제일 큰 것이 외로움이었어요. 아무도 교제할 데가 없는. 그러면서 자생한 거죠. 저희는 그냥 떨어진 시가 자생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지금 또 저는 뭐 그 교사도 아니고 전도자도 더군다나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이런 성도인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송가도 있죠. 그리고 요새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주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 홀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대설을 이루시는 여호와는 전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거 정말 여러모로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뭐 성견이 뭐 옆에 전도니 뭐 이런 꿈이 없었어요. 그냥 형제들하고 모여서 같이 교제하면 좋고 그냥 그렇게 그것이 좋고 철이 없는 성도였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너 내려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그 장로 형제님이 그러더라. 형제님이 생각을 바꾸세요. 제가 바꾸고 안 바꾸고 생각 자체라는 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꾸라 한다고 바꿔집니까, 그게? 교제를 전국 모임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저한테 주님이 알게 하셨을 때, 저는 그 이번에 그 산불의 근원지가 된 의성입니다, 고향이. 그 불나가지고. 근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여기 분별은 그래. 그 안동에도 모임이 있고 영천에도 모임이 있고 대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안동이나 영천이죠.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서울은 4시간을 와야 돼요. 근데 그분들의 분별은 뭐냐면은 서울 방화동 모임만 온전한 모임이니까 이리 와야 된다. 이런 분별이에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 더 조금 범위를 넓혀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미국도 다 썩었을 건데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주일마다 와야 되나? 이게 논리적이나 어떤 전혀 성경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버려라고요? 이런 분별이 생겼을 때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런 시도가 몇 번 있었죠? 뭐 김천에서 구원받은 우리 신림동 몇 번 오고 마산에서 구원받은 신림동으로 여러 번 오고. 근데 그분들이 흐지부지 돼요. 가까이도 안 되는데 그 멀리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지역교회로 가야 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야지. 그냥 없으니까 세상에 그냥 버려둘 것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차선을 택해야죠. 그럼 영천으로 가든지 안동으로 가든지 차선을 택해야지 세상으로 그냥 보낼 거냐 여기 안 오면. 이게 가능하냐?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마음을 버려라 그래. 그럼 분별을 버려라. 그리고 함께 그러면 가지 않느냐? 제가 버릴 수가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면 버릴 수가 있는데 제 스스로는 그게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론은 그러면 더 이상 이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으니까 따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정말 막막하고 황당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희 자매가 몇 년 더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 자매 믿음이 좋으니까 저는 묻혀가는 거죠. 제 혼자 있었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셔요? 적극적으로 결혼을 저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홀로 있는 건 좋지 않다 이라 하셨어요. 세속 문화가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결혼 안 하려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기 좋은데 유일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의 믿음이 저보다 좋았기 때문에 마치 못해가 떡을 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길을 인도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구원을 받고 먼저 된 성도들한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떤 직업을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을까를 여쭈었더니 문구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자유롭다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문구점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그냥 신방 가자하면 문 닫아놓고 가고 여기 가자면 저기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장사합니까? 예, 하나님이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장사 갔다 오면 그냥 뭐 수북수북 사역에 해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결혼은 또 저희 자매하고 있는데 저희 자매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너무너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배움도, 기술도, 뭐, 여튼 뭐 내세울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결혼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요. 하나님이 그 누구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셨어? 눈을 가려버렸어. 못 보게. 아까 제가 눈을 보고 듣고 보고 만져야 된다 했는데 여기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저희 자매의 눈을 가려버리고 처가 쪽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아버리면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깡통인데요. 근데 허우대는 좀 멀쩡했어. 그래, 이렇게 볼 때. 왜 결혼을 시켰냐고 보면요. 저희 자매가, 저희가 나이가 연상의 여인인데요. 한참 많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만났으니까요. 믿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 구원 받고 나서 너무 기뻤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믿음 좋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자매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리 저희 자매를 찍었는데, 결혼 안 할라 그러더라고요. 결혼하자 그랬더니 안 한대요. 죄를 알고 안 하나 이게 아니고 아무 관심이 없었대. 청년들이 몇 명이 있는지 뭐 직업이 뭔지 뭐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주님. 그래서 독신주의였어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게 딸이 37이 되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뭐 중매 혼처가 좋은데 많이 들었다. 부잣집이고 뭐 또 배울 만큼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 좋은 중매 그를 다 뿌리치고 오직 가방 하나 들고 교회만 그냥 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자매가 이제 장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친정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면 튕겨 나와요. 이게 복음이 막. 그래서 나는 기름 펄펄 끓는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도 예수 안 믿는다. 왜? 딸을 시집 보내야 되기, 이 딸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 때문에 미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 입밖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죠. 이 좋은 혼처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 딸을 시집 못 보낸 건 옛날에는요, 이게 굉장히 수치로 여겼어요. 지금은 뭐 그냥 결혼해서 어렵게 사니 그냥 우리 같이 살자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시집을 보내가 장모님은 그렇게 이제 원한이 예수님하고 맺혔는데 자매가 가만히 그 전해보이 이게 전하면 튕겨도 나오고 뭐 그냥 사오려고 달라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기도를 하니까 뭐 때문에 저러냐. 딸을 예수쟁이 돼가 미쳐버려 그 예수 미쳐가지고 저렇게 시집 안 간다 하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어느 날 그렇게 결혼 안 한다 하더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눈을 가렸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느 날 청년을 한 명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야, 그 집 그 딸 하나 있는데 그렇게 좋은 혼처 뭐 변호사도 들어오고 의사도 들어오고 해도 안 한다 하더니 이번에는 도무지 어떤 사람을 데려왔길래 결혼한다고 하느냐. 대단한 사람인 줄 저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가렸다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사람이 한다 하니까 조금이라도 심기 건드렸다 또 안 한다 할까봐 무조건 그냥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갓집도 눈 가렸지만 우리 자매도 눈 가린 게 뭐냐면은
어머니 구원시켜야 되는 그 목적 때문에 한 거잖아요. 제가 결혼하지 않으니까 몇 년 동안 뭐 정말 손톱도 안 들어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자고 하길래 그랬더니 목적이 있었죠. 어머니를 구원시켜야 된다. 자기 희생, 그 구원이 목적이니까, 신앙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현실에 딱 돌아오니까요. 처절하게 가난한 거예요. 우리 자매 얼굴이 그냥 석고상이 돼버렸어요, 얼굴이. 누가 복가봐 남사스러워가지고 전혀 돈에 구애 안 받고 마음대로 그렇게 그 부잣집 딸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거 뭐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 생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광야 생활 지나가서 그다음에 가나안 땅이에요. 누구든지 통과해야 되는데 부잣집 딸로는 전혀 가난을 몰라요. 예. 우린 다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길을 처음으로 간 거예요, 저희 자매는. 좋은 조건에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악조건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셨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78년도 면허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40몇 년 됐죠. 78년도 면허를 땄는데 그 러시아로 수출하는 긴 그 스타킹 있잖아요. 여성 스타킹. 그걸 이제 누가 그 미싱으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박는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뭉거지면 망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니 어떻게 망하냐? 망하냐? 망했어요. 근데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문구점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은 항상 닫아 내려져 있는데요. 저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싫든 좋든 저는 갔어요. 어떨 때는 가고 싶어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지못해가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문을 너무 많이 닫으니까 결국은 망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힘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몇 년을 했는데 이 미싱도 기술이 없잖아요. 초보가 그걸 아무리 빨리 해도 이건 숫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려워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스타렉스를 중고를 사가지고 이제 그 외주를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되는데 차를 처음 사가지고 집도 이제 언덕배기 월세를 사는데 그 차를 처음 사가지고 78년도 면회입니다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리막에 눈이 왔는데 달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 잡으니까 이게 획 돌아가가 옆에 주차 있는 차를 그냥 꽝 하고 뒤 밤버를 박았는데 담바가 덜렁덜렁해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게 돈 많이 나오겠는데 우리 생활은 너무 빡빡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출근길에 그렇게 사고를 내고 거기다가 이 전화번호를 써가지고 앞에 이렇게 끼워놓고 일을 하러 가가 앉았는데 일이 들어옵니까? 그게 큰 사고를 내놓고 왔으니까 마음이 개 불안한 거죠. 이게 얼마나 나올까 도무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마음에 무슨 생각이 터요? 그게 바람이 불어가 날아가 버리면 좋겠다. 깨어놓은 그 전화번호가 바람에 불어가 날아가 버리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동차 이 메모 보고 전화해도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튿날
카센터를 갔는데, 정비공장을 갔는데, 뭐, 제가, 그때 20몇만 원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내가 93년인가 아마 그쯤 되었으니까 25만 원 상당히 큰 돈이었대요.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조그마한 회사 차였는데, 사장님이 좀 보기를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사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아무도 없는데 차를 박았다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이 도무지 뭐 하는 사람이냐?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담을 가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양말 미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들어와서 좀 일할 생각이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이제 자동차하고 뭐 조금 이러는데 70만 원 계약을 했어요. 자동차 가지고 들어간 게 70만 원이에요. 근데 25만 원 그게 나왔으니까 엄청 큰 사고를 낸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시점에서 사사기로 한번 가보시죠. 사사기 9장.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여루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루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난 너희의 골육지침이라 생각하라. 그 어미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 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외주 담당이 됐습니다. 거기는 나이키 신발에 그 에아 이 펌프를 만드는 그 부속을 만드는 그 회사였는데 그걸 외주에서 이제 그 제가 돌리고 시간이 되면 그걸 거두어서 가져와야 이게 작업을 해가 부산으로 보내면 부산에서 이제 나이키 회사에서 조립품을 완성품을 만드는데 제가 그 중간 역할을 맡은 거죠. 제가 멈춰버리면 이게 외주가 멈춰버리면 회사가 안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일을 맡았는데 제가 갈 때 조건을 붙였죠. 사장님, 저는 주일과 저녁 집회, 수요일, 금요일은 무조건 보내주셔야 제가 이 회사 일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대요. 이 회사 제가 전화번호 하나 남긴 걸 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사장한테 그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저를 그 회사 직원으로 뽑은 거잖아요. 외주를 맡았는데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계약 조건을 해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외주가 제 담당인데 어떨 때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늦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걸 기다렸다 가져와야 회사가 돌아가는데 제 시간이 됐다 해서 그걸 중간에 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회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죠. 아무리 사장과 계약을 그렇게 조건으로 했지만 제 책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일은 무조건 이제 쉬니까 이렇게 되지만 수요일, 금요일 집회를 참석을 못 해요. 외주 보내면 이게 일이 뭐 그 시스템에 뭐 공장 기계화가 돼가 막 착착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에 맡겨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없고 그러면 제가 사람을 구해가 그걸 해달라고 부탁해가 맞춰야 되고 뭐 들쑥날쑥 하니까요. 그게 그렇게 제가 한 11개월 정도를 하니까 죽을 맛이죠.
수요일, 금요일 집회를 못 나간다는 이것 때문에. 그게 없다면 뭐 자유롭겠죠. 근데 저는 수요, 금요 집회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성도가 표구사를 이제 기업을 했습니다. 신림동. 저희 자매하고 이제 기업식에 갔다 오면서 둘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저 성도처럼 자영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양말 그것도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회사 들어간 거죠. 회사 생활이 낫겠다. 신앙생활만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둘이서 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MR 가는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근데 둘이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올해도 저런 하나님이 도와주서가 자영업을 좀 했으면 교회 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왔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성도에게 그 상담이 들어왔어요. 형제님, 이걸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적성이 안 맞아 회사 생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 진심입니까? 진심이래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공짜로 성도 것을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 뜻을 분별하는 거, 이게 이 성도에게 어려움이 안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업이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제가 그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저한테 이렇게 주겠다는 조건이 없대요. 조건이.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 정도 되는 건데요. 92년도에 한 1,500만 원 정도였고요. 뭐 자기가 얘기한 것만 1,500 정도였고 이제 뭐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시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니까 1,500 정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제가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이걸 그냥 그래도 제가 좀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건 신경 쓰지 말래요.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주고 없으면 없는 걸로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하다가 하나도 안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 끝난대요. 아, 주님이 주신 게 맞구나.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냥 주는 거잖아요.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그걸 끝난대요. 물러내라 이게 아니고 이자를 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아무 조건이 없던 이 형제간에도 이런 조건은 없어요. 그렇죠. 갚아라. 뭐 내가 너 어려운 거 보니까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갚아. 조금이라도 갚아. 이게 없어요. 안 남으면 그러니까 남는 거는 먼저 생활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거기서 이문이 남는 게 있다면 달라는 거예요.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남으면 그걸로 끝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네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운영비까지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운영비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은 성공한 간증이 아니고 실패한 간증입니다. 기술이 부족하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 표고가 굉장히 이렇게 성황일 때인데 종로에 표고 학원이 있었어요. 표고 학원에 가서 제가 2개월을 배운 겁니다.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표고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아무렇게도 그거 기초만 배운 거지
그게 노하우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옆에 어떤 그 고시원 주인이 신선도를 한 점을 갖고 와서 이걸 해달라면서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조심해 달아달라고 이렇게 했어.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근데 그게 실수를 한 거예요. 업무상 과실, 실수를 한 거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건 오래된 것은 그 기술이 필요한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그 표고 하듯이 다룬 거예요. 뒤로 이제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붙이고 이 배접이라는 거 뒤에 하나를 붙이는데 붙여가지고 드니까 이게 쫙 하고 다 얼어져 버렸어요. 오래된 낙엽같이, 사각 낙엽처럼 짜르르 다 얼어져 버렸어요. 그냥 가슴이 철렁이죠. 망했구나. 굉장히 비싼 거라 했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앞이 깜깜한 거죠. 그래서 그 인사동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인사동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 이걸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갖고 나오래요, 그걸. 아니, 걸레가 되는데요. 갖고 나오래. 아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갖고 나오래. 아니,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 제가 물은 엎질러지니까 어떻게 당황스러우니까 갖고 나간 거예요. 이게 복원이 된다고요? 된대요. 이야, 뭐 어떻게 이걸 복원을 시키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하다니까 저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맡겨놓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일이 돼 가고 있어요? 궁금해서 왔대요. 얼만큼 일이 진척됐어요? 좀 봅시다. 그러니까 없잖아요. 맡겨놨으니까. 사고 났잖아요. 났다 소리 하면 큰일 나니까 굉장히 비싸던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게 복원이 가능하다니 저는 그걸 믿은 거죠. 근데 그 안에 이분이 와버린 거예요. 안 와야 되는데. 그래서 작업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배접을 들어갔기 때문에 배접 들어가면 이제 판에 붙여놓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잡하니까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 했더니 굳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죠. 굳이 보자는데 저는 그냥 빡빡 이제 지금 복잡하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고가 났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성질을 확 내고 가시더라고요. 문을 쾅 닫고. 야, 큰일 났네.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 총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아내하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일이 터졌으니까 이제 저희 아내도 저희 자매도 이제 둘이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진 거잖아요. 그분이 붕괴하고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을 맛이죠. 도망을 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동 같은데. 그거는 큰 거 옛날에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비싼 거 있으면요. 갖고 도망가 버립니다. 문 닫아 버리고. 네, 횡령이죠. 너무 탐나니까 이거 갖고 그 장사 안 하고 숨어가지고 몇 년 숨어 있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도망가 버려요. 저는 버렸으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게 짐이 무거우니까요.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했죠. 둘이 서로 이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맡기자.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물러줄 돈도 없고, 이건 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려주시면 살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우리 그 시편에서 한번 가보시죠. 시편 25편. 자, 우리가 이 일을 터질 때 지금 오늘 주제 말씀이 뭐였죠?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간절히 지금 랍비를 찾을 때예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풀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하다 한 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자, 시편 25편 21절. 영견이 좀 읽어주십시오. 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 쥐고 있으니까. 일단은 거짓말한 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면 돌파를 하자. 그러더라고. 정면 돌파를 하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뭘 할까? 기근이 임할까? 재앙이 임할까? 온역이 임할까? 아니면 원수의 손에 쫓겨 몇 개월을 도망 다니는 걸까 했을 때 다윗이 탁월한 선택을 하는데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어찌됐든 자식이 잘못했지만 의도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실수죠. 업무상 과실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돌아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지? 이걸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큰 실수를 해놓고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뭘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이걸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살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과 정직. 결론을 얻었죠. 그분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찾아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야 되잖아요. 딱 가니까 그 사람이 텔레비를 보고 있다 딱 쳐다보면서 인생이 딱 굳어지면서 왜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무릎을 꿇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했더니 뭘 거짓말했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작업을 하다 이게 기술이 부족해가 버렸다고 안 믿어요. 거짓말한 게 있잖아요. 비싼 걸 팔아먹었다고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빼돌렸구나? 안 믿어요. 그때부터는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빼돌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인사동에 맡겨놓고 그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게 어떤 친구가 사준 건데 3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큰 1년 벌어가지고 다 줘야 되는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300만 원. 저희가 1년 그 표고사 해가지고 얻은 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표고사가 1년에 얻은 게. 근데 300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300이 됐든 어찌됐든 제 마음은 후련하더라고요. 거짓말한 거 하나님 앞에 너무 그게 부담이 되고 막 그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300이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이튿날 그래도 아까는 막 지구를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이 힘들고 도망갈까 막 어떻게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는데 그 고백을 하고 나왔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300달러면 뭐 다 짜가라도 300을 주겠다고 하고 나왔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튿날 그분이 선물한 친구를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명지대 박물관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빼돌린 걸로, 너무 비싼 거니까 빼돌린 걸로 이분은 제 말을 안 믿었죠. 찾아다 놔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아까도 거짓말했는데 찾아다 놔라. 빼돌린 게 아니라면 그러겠다고 와가 찾아다 놨어요. 찾아놓고 있는데 이제 그 두 분이 딱 오신 거더니 이렇게 보더니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버려져 있는 게 이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청년이 실수했네. 그래요. 청년이 실수했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친구 부인이 많이 아파가지고 신선도를 선물하면은 이게 차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15만 원에 20년 전에 15만 원에 사가지고 선물한 거래요. 그 친구 앞에 300만 원이라 그러는데 15만 원, 제 머리가 얼른 돌아가잖아요. 은행 이자 20년 하면 15만 원이 얼마 나올까요? 많이 잡아보니까 30만 원이면 끝나요. 그죠? 아까 300만 원인데 10분의 1로 줄어붙잖아요. 어거지 된다 해도 아주 높은 이자로 쳐도 20년 해봐요. 15만 원 20년 늘려보이 뭐 3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살았다. 아니 그 박물관 친구가 와서 그 친구 앞에 그래서 그 얼굴을 제가 연으로 쓱 보니까 얼굴이 파래져 버려요. 거짓말했잖아요. 저 앞에 또. 저도 거짓말했지만 이 사람도요. 버렸다 하니까 저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300만 원짜리라고. 자기 선물 받은 걸 300만 원짜리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얘기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와서 그 친구 앞에 주님이 그 친구를 부끄럽게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한술 더 떠서 나중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선물 한 잔 해. 이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30만 원도 아니고 나중에 지금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좋은 거 있으면 선물 한 잔 하래요. 네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언제 안 했어요. 나중에 가서 그분이 뭐 호랑이 가죽하고 몇 개를 와가지고 액자를 해달라가 그걸 해준 걸로 제가 값 안 받고 그걸로 봉사하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라삐아 어디 계십니까? 정말 앞이 깜깜하고 막 도망가고 싶고 이거 한 1년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을 찾으니까 라삐아 어디 계십니까? 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그랬을 때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소서. 찾아가서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결을 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사사기를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시간 더 써도 됩니까? 형님 시간 괜찮습니까? 네, 중간에 끊기가 못하죠. 지금 결론을 못 내가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간다 하면 형제님 시간만 딱 지키면 은혜 됩니다. 기도해달라면 그래요. 시간 딱 지키라고. 저희 모임에 시간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말씀하다가 그냥 이게 그냥 두부 자르다 끊고 내려가요. 결론도 못 내고. 자꾸 시간 지키라고 그러니까. 요새 젊은 분들은요, 시간 그걸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요, 제가 흉하나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 잘 안 지켜요. 그런데 저보고 시간 잘 지키라고 저는 절대 늦는 거 용납 못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면. 시간 저보고 잘 지키라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은 안 지키냐고. 왜 빠지느냐고.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야죠. 참 모순이죠. 제가 그냥 꿍꿍하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요. 이거 한마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사사기 9장이었죠, 아까. 예. 9장에 그 여룻바알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그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 쪽으로 가서 세겜에 가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브릿의 신당에서 은 70세겔을 내어줍니다. 대출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은행은요, 지금만 내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고리대금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에? 고리대금 은행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선이 끝났잖아요. 대선을 나갈 테니까 이 선거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 많아요.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나도 나가보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선거 자금이.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디로 갑니까? 외가 쪽에 가서 은행을, 바알불이 신당의 이게 은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있는 돈을 대출을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요? 이번에 왕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선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밀어줘야 외가 쪽에서 자기의 그 친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어줬는데 은 7세계를 세뇌해 가가지고 비리들을 사가지고 이게 작당을 해가지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왕이 됐어요. 아니, 형제님,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제가 아까 25만 원 물러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차를 사가지고 무경험자가 내리막에 눈 오는 날 달려가 속도 붙여가 출근한다고 시간 때문에 달려가 사고 냈는데 6개월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종합보험을. 우리가 차 사면 다 보험을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다가 여기도 그때도 은행에 있었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신당에 가서 돈을 차용해가 와가지고 이 거사를 진행하네? 근데 우상숭배가 뭔가? 신약의 우상숭배는 구약에는 우상인데 신약은 탐심입니다. 그렇죠? 신약의 우상, 탐심의 우상숭배예요. 탐하는 것. 왜 탐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가시떨기에 부러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재리의 유혹과 일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에요. 이걸로 막혀버린 거예요, 기운이. 신앙이 성장 안 하는 이유. 우리가 초신자에 머무른 이유가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떨기가 뭐냐? 그게 재리의 유혹과 일생의 염려라는 거죠. 노후 어떻게 하지?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지? 요새는 아무도 안 모시는데 내가 병들고 아프고 나이 들으면 자식들 신세 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양원을 가야 될 돈은 내가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염려잖아요. 사람들은 뭘 듭니까? 노년이 되면은 실손보험 하나는 들어야 된다. 아이가 있으면 교육보험 하나는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새는 다 자동차를 운전하니까 운전자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된다. 암보험이, 암이 너무 많으니까 암보험 하나 된다.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저희 구도자로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분인데 상당히 가난해요. 어려워요. 근데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 보험료가 20만 원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참 어렵겠구나. 저 그냥 청소 일을 해가지고 보험을 20만 원을 냈는다?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요,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저희 조카가, 저희는 자식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처조카가 많은 염려를 합니다.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제발 보험 하나 좀 들어놓으라고, 암보험이라 들어놓으라고. 갑자기 덜컹하면 이모 아프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하나 들었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직접 얘기를 못하고 안 될 걸 아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시간을 지금 연장시키는 거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작 저 끝나게 하지 아주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할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그리고 이거는 강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경험한 실패한 경험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얻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건 전적인 자율입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아까 실손보험 있고 자동차 보험 있고 교육보험 있고 암보험 있고 보험이 많이 있다 그랬죠? 괜찮습니다. 사고를 우리가 앞을 못 내다 보니까 예비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뭘 믿는가, 믿음의 정의가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뭐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근데 실생활에는요, 아까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보기도 하고, 근데 만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선에서 대개가 머물러 있으시더라고요.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가? 실손보험이 필요하고, 암보험이 필요하고, 교육보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험이 필요해요. 교육보험이 필요하고. 너무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암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3명이 1명 걸로 암 걸린대요. 그래서 걸렸던 분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불안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면 보험 들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이렇게 높이 하면 어떨까?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면 어떨까? 그렇다고 제 믿음이 대드는 믿음 아니에요. 요것만큼은 저는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6개월 종합보험 들고 이 말씀 보니까 바알브릿이 뭔 뜻인가? 이방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들인데 바알브릿은 언약의 신입니다. 제가 아까 왜 이게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은행은요, 계약서를 쓰면 대출을 해줍니다. 담보물이 있으면. 그렇죠? 돈도 많이 모아놨다가 비싼 그걸로 고리로 빌려줍니다. 여기에 이미 이게 있었다. 정치에 나서니까 돈이 필요하고 큰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70세계를 담보해서 갚을 걸 얘기를 하고 주는구나. 똑같은 것이 있었는데 왜 이게 우상숭배인가? 상당히 지혜롭고 이것은 좋은 제도다. 좋은 제도잖아요. 은행이 집도 살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게 왜 우상숭배냐? 하나님 오실 때는 우상숭배. 너 나 믿는다면서, 너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매일 얘기하더니 이거는 왜 나한테 안 믿어? 나는 이거 지킬 능력이 없어? 왜 이거는 다른 데 가가 보험 들어버려? 왜 삼성에 가 들지? 네. 왜 동부에 가서 보험을 들어? 나한테 안 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 집사람도 면허증을 땄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보험을 들었는데 자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유롭게 하세요. 이거 강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면 그렇게 들겠대요. 그래서 우리 둘은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었어요. 그때 6개월만 종합보험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78년 면허라 그랬죠. 자, 미연에 방지해주는 보험은 삼성도 없고 동부도 없고 어떤 자동차에서도 미연에 방지해주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술 먹은 사람 옆에 가 박아버려. 그래서 보험은 필시 들어야 돼. 나는 잘해도 옆에 사람이 박는데
근데 하나님은 옆에 사람을 막아줄 하나님은 안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형제님은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사고요? 사고 많이 났죠? 안 망했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이런 조건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연립에 사는데 전 가게 하나 월세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거지되게 하시면 거지될 겁니다. 이거예요. 무모한 도박 같죠?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 건강도요? 물론 검진해야죠. 그러나 큰 병이 들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고 안 막아주시면 다니엘서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다니엘 친구들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사고 나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원망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려면 그냥 뭐 하는 대책이 있으시니까 가져가시겠다면 가져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평안해요. 불안하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이지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강제로 뭘 하라지 않습니다. 사고 많이 났다 했죠?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다쳤을까요? 차가 빙판에 몇 번 미끄러져가 180도로 돌았어요. 360도로 획 돌았어요.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면서 갔습니다. 저는 눈이 오면요, 로이로제를 걸립니다. 로이로제가. 왜? 빙판에 몇 번 그 위에도 미끄러졌어요. 하나님한테 보험 들고 나도요. 근데 참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접촉사고는 한 번도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 반바 한번 뽑았고 종합보험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 남한테 들었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 이렇게 엄청난 25만 원 물어주게 하시더니 그 후에 하나님한테 들고 나서는 접촉사고 한 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달린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어. 안 보험 들은다 해서 반드시 안 걸린다. 그리고 다 나는다 보장 없지 않습니까? 생활 면에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실패한 간증과 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300만 원을 그게 아마 법정으로 와서 물러줘야 될 건데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요, 만져본 경험이죠. 실패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있으시든지, 아까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듣고 6개월 만에 표구사 하도록 하셨잖아요.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그것도 3년 만에 완전히 저희들 것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한 그 간증들을, 만져보는 간증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홀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늘 홀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